삼일체 그러면 하나님의 한 신격 안에 세 일격이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신다 뜻인데, 여기에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는 삼신론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논이라고 그래요?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는 게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오해는 이 삼위를 강조할 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체를 강조할 때 뭐가 되냐면 그 양태론이라는 게 나와요. 옛날에 얘가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모양과 태도가 다르다. 구약 시대는 성부로, 신약 시대는 성자로,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모양이 다르다고. 그래서 양태예요. 모양, 태도. 양태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삼일체를 말할 때 이런 이단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에게 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건데, 이 파라라는 말이 가까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할 때도 파라죠. 낙원을 말할 때도 이렇게 빙 둘려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 뜻이 뭐냐면 이 돕는 자 또는 좋은 자, 변호자, 위로자, 협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거기도 파라클레토스가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대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 죄 짓지 말라고 쓰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그분이 대언자예요. 이분은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로여죠. 대언자, 로여라고도 할 수 있고, 컴포터, 위로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카운셀러, 이렇게 뭐랄까요, 카운셀러, 조언자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말입니다. 그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신데,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두 분이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데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언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그분 곧 의로우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신다고 해요?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것이 또 중요해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이 보혜사께서 아들의 모든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네 가지 맥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 성경 해석할 때 네 가지 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문맥이에요. 말의 앞뒤가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 했을 때 그 구원의 맥은 죄로부터 구원한 것도 다르지요. 그 맥이 틀려요. 컨텍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맥이라는 거예요. 경맥. 성경 전체의 맥. 근데 이 성경이 부분적으로 띄워놓으면은
성경 전체의 맥과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은 삼박자 축복이다. 그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성경 전체의 맥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삼박자 축복 아니잖아요. 응? 영이 잘 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만박자 축복이 왜 삼박자 축복이에요. 이렇게 경맥을 떠나서 그래서 절대로 경맥을 따라서 그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은 꼭 성경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단이 뭐냐면 한마디로 피킹업, 뭔가 골라잡기 하는 게 이단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그 자체는 진리다. 이단은 진리예요. 오류가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단이라고 할 때 다를 기자예요. 틀리다면 오단이라 그래야죠. 오류니까. 오단이라고 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헤럿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틀리냐. 그 자체는 진리예요. 그 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실 필요 없었다.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 졌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식으로 구원을 이렇게 객관적 구원을 강조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예수를 본받아가는 신앙생활 이 자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객관적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오류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틀려. 뭔가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미단이라고 해요. 그와 반대로 자유주의자는 뭔지 아세요? 즉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르게 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게 천국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해 버리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면 된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아시겠죠? 구원파는 예수가 다 했으니까 내가 바르게 살 필요 없다. 간단히 말하면 골라잡기. 근데 그 자체만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주의에도 많은 게 있고 이단들에게도 많은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류가 아니다. 이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맥을 잡아야 되고 그걸 이걸 경맥이라고. 세 번째는 역사적인 맥이에요. 역사적으로 옛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파괴하고 다 죽이고 막.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 성경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돌았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사적 맥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영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해석을 해주신 분을 따라가야 한다. 여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영맥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분이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데 하버드 할아버지 대학교를 나왔다는데 보니까 성경 모르더라고. 그분이 내가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자기 신학자라고 신학교 나왔다는데 보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하는데 중들 딱 모아놓고 이 강론하는데 구약이 있고 신약인데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이 현대 교회가 믿는 건 신약이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게 아니죠. 구약은 율법 아래 감추어진 복음이고 신약은 복음 안에 나타나는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조화를 시켜야 돼요. 어거스틴이 옛날 4세기 때 어거스틴이 벌써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과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다.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고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런 거 따라가고 무슨 진리라고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영 하면 얼른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하면
영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은 살아있어요. 죽은 것을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은 뭔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성령을 거룩하다, 거룩한 성령이라고 말씀하실 때 왜 거룩하다 하시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갖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맺음을 해줘요.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했죠. 유형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떠나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방울에까지도 거룩이라고 쓰라고, 성결이라고 쓰라고 했죠. 그 옛날에 성막에 있는 불젓가락까지도 다 거룩하다 했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거룩하다 하시는 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고, 성령 자신이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생명의, 우리 내재적 생명의 원리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간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은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노아 시대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쓰레기예요. 하나님은 세계. 그래서 다 치워버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심판하셨죠. 또 우리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에 대해 관련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서방교회는 뭐냐면, 지금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로마 천주교를 서방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동방교회는 뭐냐면,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 수도를 옮겼지요. 지금 터키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그곳 수도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러죠. 콘스탄틴이 세운 수도니까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했어요. 우리 황제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시지 않느냐? 동방교회는 그거고 서방교회는 우리 베드로가 세운 교회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투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러자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다가 딱 말 한마디 때문에 합의가 깨져가지고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필리오케라 하는 말인데, 이 필리오케가 뭐냐면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 뜻이에요. 필리오케가 그리고 아들로부터. 자, 여러분 오늘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들로부터가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우리 나오실 때 성부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오신 것이냐, 오신 영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성부께서만 성령을 보내신다, 그 말이고,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아니야, 아들로부터도 주신다. 우리 서방교회 그 로마 천주교회도요, 우리하고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아주 맞아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령 오직 아버지께서만, 성부께서만 주신다. 그래, 너희들하고 같이 얘기 못하겠다. 그래서 갈라진 게 지금까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는가 보십시다. 우선 이 성령은 누구냐 하면은 인간의 영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피조물의 영이 아니고, 성령은 누구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 한 말이에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만 성신은 누구 영입니까? 예, 주의 성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한 바같이 이사야 63장 10절에 11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거짓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어디 계시뇨? 네, 주의 성신을 거짓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성령은 사람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그 성령은 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로 성령의 본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본체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블레스퍼미,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죄는 씻을 수가 없는 죄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아멘에서 동조를 했으니 뭐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비유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본체라니요. 성령은 본체라니요. 이런 신성모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오직 사람의 영이 아니고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심을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숨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이 성령도 하나님에서 나오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 영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 피조물도 없을 때 그때는 그냥 천지가 있고 이 다른 수목이 없고 동물도 없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신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오셔서 그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바로 여호와의 신이라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고 너희 아버지 성령신이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것을 주시리라 하시면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일생에 살면서 2번 당해봤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 2번 다 말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할게요. 총회에서요. 제가 풋내기 목사였을 때 총회원으로 그래도 갔는데 그때 총회 임원들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신문에다 써달라고 누가 부탁해서 신문에서 썼어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썼는데 총회가 딱 열리니까 임원들이 8명이거든요. 총회는 임원들이 노예도 8명이에요. 8명들이 딱 짜고는 나더러 나오라, 앞으로 나오라. 나와가지고 질문 공세를 펴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알았죠. 근데 내가 아주 자신만만했어. 애들 8명이 아니라 80명이 반했던데 한마디면 다 문제 해결이 다 끝난다. 자신만만했어. 성령께서 답을 딱 주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학장님께서 딱 나오시더니 딱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목사님들, 임수영 목사 건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준 아닙니다. 건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잠잠해졌어요. 근데 내가 섭섭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을 변명하게 놔두지, 대답하게 놔두지 싶었어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답을 해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아주 어려운 일, 공경에 처할 때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뭘 주시는지 알게 하시고 바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지, 여러분 사회적인 구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래요. 이 성령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속,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은 전체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했죠? 예수님 전체 사역을 순종이라고 했죠? 모든 순종을 통해서 얻은, 공로를 통해서 얻은 모든 예수님이 충만하신 그 모든 유익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그래서 이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는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모든 삶의 방법이 이 하나님 법을 따라 살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대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자,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무엇이니? 우리가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영이시고 여기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서 3장 11절에 그 주는 누구예요?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죠. 자, 삼위일체 맞아요, 틀려요?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그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향하여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그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9가지로 말하죠.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어려워. 순서를 쉽게 말하면 구원의 순서예요. 순서. order of salvation order예요. 구원의 순서인데 그 몇 가지 뭐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죠. 영화,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맨 나중에 영광스럽게 되죠. 그러죠? 근데 구원받아서 맨 나중에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른다.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크로노로지컬 오더가 아니고 바로 로지컬 오더.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이 순서가 우리 소명, 중생, 회개, 신앙인데 믿고 회개를 하는지 회개를 하고 믿는지 사실 잘 몰라요. 믿으니까 회개하지. 그렇지 않아요? 또 회개하고 믿고. 이게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요? 알기 쉽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광스럽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영광스럽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도심으로 빌립보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심. 근데 이 성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는 성령이 적용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적용을 해요. 근데 구원파는 적용이 필요 없어요. 그냥 창세전에 하나님 작정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적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것은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된 것과 같이 그냥 작정했으니까 그냥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과정이 없이. 이건 범신론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우리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여러분들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아들의 영을 받으면 뭐가 되고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도할 건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른 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바르게 살도록 예수님이 생명을 발현하며 사는 그런 삶 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진행해 가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